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월 9일 화요일 반석 위에 세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마지막 이 결론으로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유로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이 기초부터 새롭게 세울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결국 오늘 우리를 둘러싼 이 우주적인 이 대쟁투, 선악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된 기초 위에 오늘 우리의 이 영원한 운명을 거기에 굳건하게 세우고 선택하고 가꾸어 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웠다라는 말은 조금 의미를 조금 우리는 제대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교과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단순한 살기 좋은 낮은 구릉 지역에 있는 그런 위치, 어떤 위기에 대해서 일단 살기는 좋지만 어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 그 맨 땅 위에 세운 집을 아마 얘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표면에 세워진 집과 안반 위에 기초를 세운 집. 누가복음 6장 48절에 우리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두 집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갑작스런 어떤 재난이 닥칠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장마철에 특별히 우리 집중호우가 이루어질 때 갑작스럽게 이 불어난 물 때문에 집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여럿 있죠. 아마 이 유대 지역, 특별히 와디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은 이 계곡에서 급류가 내려오는 상황들이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단순히 이 지표면에 세워진 집은 여기에 취약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반 위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생각지 못한 이 어떤 이 재난에 이 집은 흔들림 없이 보존될 수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는 어떻습니까? 이 기초는 그 건물 자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대만에서 안타깝게 강진이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그 건물이 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죠.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데 그 층층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그 당시 이 집을 짓는 건축 이 회사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설계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이 뭡니까? 깡통으로서 채워져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지진이라는 위기는 오늘 우리가 어떤 본질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안일하고 방심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적인 이 하나의 이 결정과 선택, 우리의 이 마음가짐들은
나라는 삶의 정체성과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홍수가 일어날 때, 생각지 못한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또 유혹이 던져질 때, 우리의 기초가 부실하다면 마치 홍수에 무너지는 부실한 집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심각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이 삶의 문제가 터지고 또 오늘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도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반석,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여기서 생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사탄의 모든 죄의 근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반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것 같고 또 매일매일이 그냥 큰 특징 없이 평범하게 지나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하루 매 순간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은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와 동일한 맥락의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여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감하게 불로 연단하십니다.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이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3장의 10절부터 15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내면은 어떤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우리를 허락하십니다. 투쟁을 겪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세울 때에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아주 견고하고 내밀한 기초를 우리가 다지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단순하면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더라면, 설계대로 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주 간단하면서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중요한 요소일지라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것이 내 삶에 복이 되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을 자꾸 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런 어떤 우리의 내공,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은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이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좀 투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고민이 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이런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나는 어떤 기초에 정말 세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고 있는가? 이게 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높고 화려한 인생일지라도 삶의 바탕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원칙과 사상이 예수님과 강력하게 일치되지 않고 예수님의 사상 속에 우리가 녹아들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이 건물들, 요즘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은 그 건물들을 어떤 건물로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다 테스트하는 그런 이 과정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그 집 부실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이번 지진에 여실히 그 부실함이 증명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집. 오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그렇게 공언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상보험 1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 마음하고 자주 반대입니다. 그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조금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기만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니라.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빛에 유의할 때 더 큰 빛이 오게 될 것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으므로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될 것이다. 그렇군요. 이 예수의 반석, 이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도 흔들릴 때고 있죠. 예수의 반석 위에 굳게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후스와 제롬의 그 일화, 그들의 마지막 모습, 이 후스는 장렬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그는 철회하지 않고 그는 순교합니다. 그러나 제롬은 그 모진 고난과 박해 앞에, 고문 앞에 그는 이 믿음을 철회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롬은 정말 가슴 아픈 그의 고통을 느끼며 예수님을 그가 모른다고 부정했던
모른 채 있던 그의 모든 이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마지막 다시 그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 역시 믿음의 형제 동역자 후스의 이 뒤를 따라갑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주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과 자세와 그리고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이것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텐데, 핍박과 시험이 오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보다 더 견고한 집이 또 있겠습니까?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뿌리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 하는 시즌, 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 여러모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그 귀한 순종의 경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